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 봉독은 13절에서 16절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열어서 이 계시의 영광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나그네 삶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 고달픈 나그네 삶일지라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본향을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삶, 나그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름철이라 휴가나 여행을 많이 가는 시즌입니다. 누구나 여행을 가는 것을 좋아하죠. 지치고 바쁜 일상을 떠나서 경치가 아름답고 또 여유롭게 재충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다들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기 전에 우리 마음이 설레고 또 출발하는 날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행에서 돌아올 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또 무거워지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기가 싫은 겁니다. 여행에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말해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행에서 영원히 그 여행지에서 살 수가 없고 우리가 살던 집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여행을 가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 땅에서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 자체가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거처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있는 저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11장 13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증언하였다라고 이렇게 번역하여 있는데 헬라의 그 원어를 보면 고백하다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고백은 증언보다는 나 스스로가 자발적인 동기가 되어서 직접 말하는 의미가 좀 더 강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믿음으로 사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평생의 믿음의 동반자였던 아내 사라를 죽고 땅에 묻어야 하는, 장사 지내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묻을 묘지를 구하고 당시 그 지역에 정착해 살고 있던 헷 족속에게 그 무덤을 달라고 부탁하죠. 그게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그 막벨라 굴을 살 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분, 정체성을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당신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뛰어난 믿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이 땅에서의 자신들의 삶이 나그네 삶임을 고백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서 자신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묻는 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을 그 연대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30년을 살아온 야곱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이 나그네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나그네 삶은 결코 자신의 조상들의 그 나그네 삶의 시간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짧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던 다윗은 어떤가요? 시편 39편은 다윗이 그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 39편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와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모든 조상들처럼 이 땅을 떠돌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나그네 삶임을 고백하고 그 나그네 삶을 실제로 주위 사람들에게 삶으로서 보여주는,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그네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이 나그네 삶은 고달픈 삶입니다. 고달픈 삶. 우리말에 집 나오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지요. 아무리 경치가 좋고 아까 서두에서 여행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를 그 명소를 찾아갈지라도 우리가 즐기는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어딜 가든지 먹을 곳을 찾아야 하고 잘 곳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쉴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만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낯선 곳에서 잠을 잘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로 사는 삶은 고달픈 삶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할 때 이 외국인이라는 말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민 와서 이 미국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으로. 외국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미국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합니다. 눈치를 봐야 합니다. 하나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눈치를 안 보려야 안 볼 수도 없고
왠지 계속해서 그들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실제로 이 외국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 의미에서 낯선 사람을 적으로 취급하는 당시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라는 말 자체에 어느 곳에 낯선 사람으로 적으로 취급받는다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적으로 취급당하고 온갖 핍박을 당했다는 것이죠. 본토인들이 받는 그 법으로부터 보호받지도 못하고 유업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그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우리가 인종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다고 외국인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의미하는 바가 낯선 사람이라고 했죠. 낯선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인 이유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국인인데 미국에 살아서 외국인, 낯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인데 미국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답게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낯선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단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왠지 낯선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고 있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낯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낯섭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왠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낯선 이방인으로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바로 하늘의 본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한 이유가 바로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임을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 저 천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는 방법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한 그 성을 예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원래 집은 한국인데 지금 미국에서 살지 않습니까? 잠깐 유학 나와 있고 일 때문에 잠깐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위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미국에서 계속 살 거냐고. 아니야, 나 한국에 돌아갈 거야. 잠깐 공부하러. 일 때문에 나온 것뿐이야.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그 본향으로 돌아갈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백하면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가 나를 인정하면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향으로 가는 자들을 우리가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자기 성을 쌓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고달플지라도 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나그네 인생의 그 믿음의 삶이 나그네 인생임을 의식하시고 나그네처럼 잠시 거쳐가는 이 땅에서 나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을 당연하듯이 나그네이니까 받아들이고 감내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저 하늘 본향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그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나라 일에 온전히 집중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그 건강과 안전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현지 섬기고 있는 영혼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갖 핍박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 주셔서 든든히 이겨내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움의 손길들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